샬롬. 뉴하마스 책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몇 번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이방 교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도 모르고 유대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유대 문헌, 랍비들이 정리해 놓은 귀한 자료들, 또한 유대 사상, 이런 것들, 또 성경, 히브리어 들어가서 보면 한 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으로 지금 하마스와 같은 영이 전 세계를 뒤엎을 때에 어찌해야 되는지, 이 영이 누구인지, 어디서 올라왔는지, 또 결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그들은 그 영향력을 끼칠 때 어찌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저는 보고 많은 분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된 것도 이분이 굉장히 어떤 사인을 받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오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뒤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장소면 뭐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건국전쟁 영화가 바람을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죠. 이게 영적인 어떤 그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방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뭐 악한 영들이 날고 기고 해도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실 수 있으십니다. 통일도 지금 코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 정황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분이 오신 것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꼭 하마스 이런 어떤 메시지만이 아니구나.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제가 이 집회를 조금 간단하게 안내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은 참 놀랍게 한국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한 것들을 읽으면서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 랍비를 좀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저에게 책이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에 꼭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요. 예전부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더 넓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알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유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왔어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인데, 랍비를 찾아온 예수?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기록한 거를 읽어가면서 할게요. 한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극적인 상황들이 역사 속에, 특히 또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님들, 국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임한 또 하나님의 은혜였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분들이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책도 정말 귀한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살짝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다니던 정말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유대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오는 분들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분들 중에 랍비 자손으로서 계셨던 베네딕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혼이 순수하고 그랬던 분인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문방구에서 한국 운명이 바뀌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유대 랍비, 역사 가운데 그때도 랍비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베네딕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게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분과의 만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심정 속에는 정말 죄짓는 유대인 자신의 나라를 위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또 특히 이분이 그 미션스쿨을
이렇게 가게 돼서 이렇게 다니면서 외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와를 알고 이분이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후에 점점 여러 가지 상황, 랍비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어떤 그 부딪힘도 있었고 또 그 좀 뭐라 그럴까 반대 세력으로부터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굳건히 지켜온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었죠. 그런 분이신데 우리나라가 거의 그때 그 일제하에 있으면서 거의 쓰러지고 정말 세계 어떤 누구도 이제 한국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시기였나 봐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연 같은데 너무 놀라운 그런 장소에서 만남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선을 해서 미국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일제시대에 있지만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핍박받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이제 불일 듯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부추긴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이 건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수의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짝 샤피라님께서 오시는데 이것이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우연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은 오실 때마다 그 탈북하시는 그 믿는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런 공개되지 않은 사연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이분은 영적인 흐름상 무엇이 뚫리고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전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지들을 전하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지만 이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찝어내면서 그 정체성에서 부르심을 정확하게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킹덤을 세우기 위한 건축자들로 서라. 이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분을 저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탈북자들 관심을 갖는 거고 북한 통일 관심을 갖기 때문에 DMZ에 가서도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분이 지금 한국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어떤 움직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마스 전쟁 하는 그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또 이란을 통해서 또 그 터널을 누가 도와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연계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같이 뭔가 영적인 악한 영들의 어떤 그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아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암암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다 그런 일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이번에도 저도 이제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이영희 교수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컨퍼런스도 여시고 기도회도 여시고 하는데 엄청난 그런 간절한 그 울부짖음, 그 외침, 그런 어떤 애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으신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몸을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정말 혹사시키시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존되는 나라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현 시점에 이제 통일도 임박했다고 했죠. 또 북한에 대한 그 우리가 준비돼야 될 일들 한국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사단에게 더 많은 부분을 내어주지 않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예전에 코19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한 그 책들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처음부터 참 중요한 이런 어떤 우리를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야 될 때라고 보고, 이분이 지금 저는 이제 이분의 집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국 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하게끔 하시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토우 미니스트리 그 박성기사님도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그 메시지들 전해주셨잖아요. 지금 통일이 굉장히 그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또 세계 선지자적인 이런 분들의 메시지에서도 그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임박하기 때문에 또 사단도 굉장히 뭔가를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막아서야 한다고 같이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세계적인 선지자신데 지금 몇 가지를 들어서 그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북한이 뭘 준비하고 있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고, 그 한국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지 또 유대인과 연합해서 세계와 이스라엘을 영적 육적으로 돕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그 두 기둥 같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정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컸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미 또 그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들이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우리 역할이 있지만, 그들이 일어나면 세계 열방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대추수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이짝 샤피라님 그 집회라기보다 한국을 향한 어떤 하나님 모임을 갖게 하시는 이런 부분도 크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여러분이 오셔요. 또 그 남쪽 지역에서도, 밑에 지역에서도 오십니다. 집회와 이 모든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그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거 지역 상관없이 그렇게 다니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더 집회도 집회고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좋고, 또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같은 영적 경향을 가진 분들, 같은 영적인 것을 한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장소가 기도의 장소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게 분명히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시간대도 보면은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는데 22일 날 목요일 날은 철야로 밤 10시 30분부터 60분 동안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거는 오픈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금요일 날은 4시, 오후 4시니까 그 안에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롭게 오실 수 있고 미리서 오셔서 교제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분들 서로. 그런 다음에 4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7시에 1시간 하고, 또 그날 저녁에 11시 애써기도운동 본부 매일 금요 철야죠. 그 시간에 또 하시고, 그날도 실시간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샤밧이어서 샤밧 예배를 10시부터 하고, 또 4시에 그 안에 시간이 참 많죠. 그때 또 교제하면서 이런 어떤 약속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때 미셸님께서 하시고, 또 7시 반에 또 60분 메시지 하고 충분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때 사이사이에
식사를 제공을 거기에서 해주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낮에는 점심 주시고, 그때도 점심 주시고, 또 밤에 할 때 저녁 식사 그 자리에서 제공해 주신다는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 어떤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또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그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좀 가까이 버스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는 1호선 같아요. 그러면 1호선 영등포역 3번 출구에서 나가서 그 마을버스 3번을 03번을 타고 경방 타임스퀘어 또 신세계 백화점에서 승차를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일빌딩 앞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150m 된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베네딕트 그분 정말 감동이 많이 왔었어요.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름다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 사용되었구나. 이 나라 독립을 하는 데에, 이 나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리고 건국하는 데 엄청난 귀한 역할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분 책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판매가 네이버랑 이렇게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혜경 교수님이 번역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역사관이라든가 믿음이 선한 어떤 분들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풍부해집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것들로 풍부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빠짐없이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건국하는데 기반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이 시기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이때에 이분이 스스로, 그때도 스스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스스로 오셔서 한국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오셔서 집회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참여하시고, 저는 이제 그날이 참 즐겁겠다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차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까지 계획하면서 만남이면 그 시간대가 단순히 집회라기보다 어떤 풍부한 연합적인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참여하시고 그때 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샬롬.